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복이 이전보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겨울에 이스라엘의 네겝 광야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사해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네겝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마른 광야입니다. 사전에는 사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막이라기보다도 마른 광야라고 표현해야겠죠. 그곳에 이제 곳곳마다 키부츠를 세우면서 이스라엘이 정착을 해 갈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착촌을 만들어가는 시기에 이제 사실은 그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청년들을 만나서 그때 당시에 총리였고 약속을 했죠. 나 은퇴한 다음에 여기 돌아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 진짜로 벤구리온은 수상직에서 은퇴한 다음에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하죠. 그 네게브 갔을 때 그 생가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화려하지 않고 그 정착촌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생을 보냈다는 기록을 지금도 남겼죠. 사실은 이스라엘을 처음 답사한다고 계획을 했을 때 이렇게 뭐 어디 여행을 한다 일단 책들을 갖다 구입하고 뭐 이렇게 사료를 모아서 이제 읽어보고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을 때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이래요. 이름이 좀 구리잖아요. 벤구리온, 벤구리온, 이름이 벤구리온인가? 벤이라는 건 사실 아들이고, 뭐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실 벤이라는 집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입국하는 국제공항,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국제공항 이름을 벤구리온이라고 했을까? 사실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벤구리온이었고, 벤구리온은 정말로 수상하고 또 은퇴하고까지라도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따지고 보면 그런 지도자가 있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우리나라도 없는 게 아니죠. 지도자들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높이고 존중하는 거에 좀 인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저 인천에 있는 공항을 뭐 세종공항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안 하거든요. 사람 이름은 절대로 안 합니다. 신기하게도 호불호가 있고 뭐 이런 눈치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의 공적과 또 그런 걸 그리는 것을 참 인색하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없잖아요. 미국도 사실은 뭐 존 F 케네디 공항이니 뭐 브래들리 공항이니 하거든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 자체가 존경해야 할 지도자를 두는 것에 인색한 문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참 본받을 것이 참 많은 그런 나라인 게 분명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근자의 설교 시간에 몇 번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한 40여 년을 광야에서 지냈지 않습니까? 그때 유일한 지도자는 모세였고, 쉽게 말하면 10살부터 50살까지 모세 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이었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그 모압 땅에 있는 세대는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10살짜리가 50살 되도록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규례와 율례를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곧 오는 미래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릇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역사를 보면 우리는 역사는 책에서 보지 않습니까? 책에서 보는데 그 책을 쓴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가치관이나 지식들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2025년 이 시기에 40대, 50대 되는 분들이랑 지금 10대나 뭐 20대 되는 친구들이랑 역사교육 받을 때 차이가 나는 게 없잖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어떤 성향이냐, 또 출판사가 어디에 있다냐 많이 다르거든요. 그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에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고 생각하면 저는 1901년도 고종 순종 이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보면 나라가 완전히 대한제국, 사실 대한제국 뭐예요 지금 황제 나라라고 선포한 다음에 나라가 정말 황제가 있는 나라 닿았습니까? 황제에 의한 황제를 위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라 1905년도 을사늑약 이후에 나라의 주권이고 뭐고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왕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잘 살았거든요. 그 기록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전 에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조선 땅을 상국으로 였답니다. 상국. 그러니까 위로 우리가 존경할 나라야 이렇게 치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도 시대 이후에 메이지 유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그런 어수선한 틈바구니에서 뭔가 돌파구를 차지할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정한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세력을 펼쳐가는 거죠. 그쪽은 이제 일본 얘기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서부터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아래로 동등하거나 아래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상국으로 보는 노인층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다음에 이조 왕가에 대한 하나의 레벨, 분야 혹은 그런 특정한 계급을 하나 만들어서 이조 왕가를 명맥을 이어가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존경을 받은 거죠. 근데 정작 대한제국이 조선 땅 어디 됐습니까? 다 망했거든요. 나라가 빼앗겼고 나라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1919년 3.1운동을 해도 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도 왕가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순종이 살아있는데도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대한독립했으면 다시금 왕 세우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무도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구심점이나 교육적으로 사상적으로 중심이 되는 문화가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 그 공백을 메운 게 뭐였냐? 1890년대 이후로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200개의 학교를 통해 배출된 그런 인력들. 그 다음 당시에 소련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여운형 씨나 박현영 씨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제자들 인맥. 주로 남부 쪽에 위치했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농민운동했던 사람들의 사상들. 이런 여러 가지 사상이 하나의 교육적인 그런 테두리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막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 자체에 좌웅을 겨루는 시끄러운 때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40년, 50년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901년 이후에 1945년 광복절이 있기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여러 가지 세력이나 사상적 갈등 중에 신기하게도 이제 장차 없는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왕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정부가 수립된 겁니까?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 거예요. 황제에 의한 황제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갑자기 생기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바탕은 도대체 뭐였습니까? 저는 이 바탕이 1980년대 후반 막바지에 198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200교의 학교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의 움직임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10살 때 그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50살이 된 거 아니에요. 광복 때. 그러면 근 40여 년 동안 한 세대를 살았던 분들이 교회에서 선교행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진짜 인재가 돼서 세상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 전에 선교사님들이 학교 세우기 전까지는 서당이었잖아요. 서당에서 한 천자만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투표니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상황인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와서 뭔가를 가르치고 나서 비로소 교육이라는 하나의 장르가 생겼고 그 어간에 일본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러니까 광복 이전에 우리 시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광복 이후에 이름 바꾸신 어른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나이가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중간에 이름 한번 바꾸신 분들이 많습니다. 개명을 하신 분들이. 왜? 그전까지는 일본식 이름을 했었거든요. 한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40년, 50년 공백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처럼. 그때 뭐 했냐?
그 사실은 재헌국회 때 곧 7월달 이제 금 7월달이지만 재헌국회 때 3분의 2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40년, 50년의 공백기에 그 이전부터 학교를 통해서 뭔가 인재를 배출하셨던 분들의 그런 몸부림이 말없는 광복을 해야 된다는 독립을 해야 된다는 열망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나 학원들의 가르침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바로 거기서 투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결과로 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행인지 불행인지 미군이 그때 이제 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군의 이제 뭐 후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투표하고 조정을 할 때 인재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인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회에 진출을 하고 개헌국회를 할 때 38분 동안 목사님이 여기서 그분이 국회의원이자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분이 서서 기도를 하고 재헌국회를 했다.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었다. 이게 역사적인 흔적이거든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무것도 없이 만약에 진짜 조선에 대한 아주 그냥 자부심이 있고 이랬으면 독립을 했으면 왕 갖다 앉혀야 되잖아요. 누구도 그런 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스스로가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서 하기보다도 그냥 배웠던 대로 알고 있는데 누가 하는 얘기를 옮기기를 좋아하는데 저는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고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통해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40년, 50년의 공백기에 있어졌던 이 땅 위에 이런 몸부림을 외면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뒀으면 어떻게 됐겠냐는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 그 40년, 50년, 10살짜리가 50살 되고 60살 되는 그 과정에 이 땅에 뿌려졌던 복음의 결실은 신기하게도 열매가 돼서 대한민국으로 열망을 가지고 성장을 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모세 한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장하는 이 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리더가 셋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었고, 둘째는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모세였고, 셋째는 앞으로 미래를 함께 이끌고 갈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이 31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3시간, 4시간뿐이 오늘까지 4시간뿐이 안 남았는데 참 대단한 대장정인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 원어에 따르면 2단어입니다. 하작 베에메츠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히브리어는 이 어미에 따라서 이제 2인칭, 3인칭 이런 거 구별을 하거든요. 하작 베에메츠라는 단어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하작 베에메츠라는 이걸 근자에 그 미국에서 다윗의 항공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만든 드라마가 아마존에서 1위를 하면서 탑 랭킹을 했는데 미국은 참 문화가 혼란스러울 때는 더 성경을 찾는 움직임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그 킹 오브 킹이라는 그 예수님 얘기거든요. 예수님 얘기. 근데 그 예수님 얘기 10년 동안 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 딱 각본 던졌을 때 미국의 내노라 한 배우들이 자기 하고 싶다고 다 해가지고 우마 서머니니 피어스 브로스넌이지 007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무슨 킹 브레넌 백작이라는지 세익스피어 전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자기도 출연하고 싶다고 해서 성우들이 다 그런 사람들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지금도 놀랄 만큼 이 사람들 개런티가 얼마인데 이거 해내느냐? 근데 감독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좀 말하고 싶다. 근데 그게 먹힌 거예요. 그것도 애니메이션으로. 혼란스러울 때 미국 사람들도 뭔가 자기들의 생각을 성경적인 것으로 찾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고 살 게 아니라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항상 질문을 하고 그걸 붙잡을 수 있는 힘은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거, 나는 이거, 교야, 나는 아볼로당, 나는 예수당, 이거 할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는데 성경은 항상 성경을 가질 때 그때 오늘이 건강하고 오는 시대가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물 흐르듯 가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길바닥에 서 있는 스톱 사인이 있는 것처럼 한 번은 멈춰서서 멈출 때 과연 성경은 뭐라고 하는데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뭐라고 하는데 이걸 찾을 때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때에 맞게 때에 맞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들이 기초가 돼서 이만큼 왔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서 바로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치고 염소치고 이러면서 산 거예요. 근데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것 때문에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고 아버지가 제비 뽑은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어떡할 거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작 베헤메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작 베헤메츠. 이게 우리는 우리 언어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좀 와닿지 않는데 저는 이 얘기를 공교롭게도 이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다윗의 왕국이라는 제가 좀 고증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여러분 신명기를 다루면서 말씀을 장조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문화 자체가 해 떨어지면 장막 안에서 아버지가 모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40년 한 겁니다. 어? 해 떨어지고 뭐 하겠냐고. 지금도 베두인들은 광야에서 해 떨어지면 지금 뭐 위성 안테나 달고 TV 나가지만은 사실은 베두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뭘 쫓아가는지 뻔할 거 아니에요. 해 떨어지면 모세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그 고증을 한 다윗의 왕국이라는 각본을 쓴 사람이 여러 고증을 거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이렇게 딱 잠깐 그 다윗의 왕국을 딱 보는데 다윗이 어렸을 때 자라난 그런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 같아요. 아버지 이새가 다른 형제들이 위로 막 많았잖아요. 아버지 이새가 장막에 해 떨어지니까 장막에 모닥불을 켜놓고 애들이 막 들어오는데 모세는 하면서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속이 막 소름 막 갑자기 쫙 하면서 그치 이거야 이거 내가 말한 게 이거야. 거기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면서 이새가 딱 두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작 베헤메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거라고 있는 거죠. 아 그래 맞아 저거다. 장막에서 매일 40년을 아버지는 자녀들 앞에 놓고 하작 베헤메츠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를 40년 들었으니까 요단강 건너가는데 말없이 순종하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걸어갔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는 시선과 미래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 세상에 뭐 엘리트 하지만은 자기 성공하기 위한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엘리트인 줄 알아요.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근데 정말 중요한 엘리트는 나라의 미래를,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엘리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뭔가 다른 자리에 있고 그걸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될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당시의 상황이 핍박과 어려움 속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자신의 직분에 맞는 일을 감당한 일꾼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이것저것 다 바쁘다가 갑자기 이건 일이 안 돼. 근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7 집사를 세울 때 성경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라. 교회가 시끄러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이 그 일들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을 해 갔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맞아요. 항상 성경은 뭐라고 하는데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일꾼이 될 때 세상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은요 지금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앞에 쓴 겁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너 누군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비유의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지만은 자기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한 겁니다. 주인인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 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까?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나쁜 놈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천사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나쁜 놈들 많기 때문에 교회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거침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어야 돼요. 잘. 간절하게 내 가정에서, 일상에서, 교회에서 간절하게 성경은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더 많아야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갖고 가야죠. 맞추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가르침에. 배운 것에 맞추는 삶이 있을 때 그때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 앞에 내세우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버리죠. 그럼 주님은 모른다. 여러분, 누구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묻겠죠. 너 뭐하고 왔니?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뭐하고 왔는데? 나는 이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건 주의를 감당하는, 신실하게 성경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할 거리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작배 맺힌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어떠하건 내가 감당할 일이 나에 비해, 내 능력에 비해 굉장히 월등할지라도 하작배 맺히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고 승리하며 주를 높이는 삶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째는 모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1절에 1, 2절에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지라. 모세는 자신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 가고 싶었습니까? 안 가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집트까지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물론 실수했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전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진 않은데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근데 마치 믿음을 무슨 공적을 땄듯이 무슨 내가 뭐 이만큼 했고 뭘 했고, 만약에 모세는 그랬으면 당연히 가나안 땅 가야 됐습니다. 근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 못 간다. 거기에 조금 더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요 라고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120세가 됐을 때, 내 나이 120세고 나 지금 출입도 하기 힘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너 요단 못 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말 잘 들어. 여호수아 일로 와.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야 돼. 이스라엘은 잘 들어. 내가 이제껏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다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앞서 가셔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너희는 순종만 하면 그 모든 기업을 얻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31절, 32장, 이 31절, 이 1장은 모세의 그 마지막 장면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움 없이 자기 자신이 지나온 세월에 이룬 것에 집착하기보다 앞으로 감당할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일생을 보면 참 기구했습니다. 처음 나서부터 내가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을 뿐이에요. 처음 자기가 죽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은 엄마 아빠의 믿음이었어요. 다 애기 빼앗기고 막 어지거지 할 때 엄마 아빠는 믿음으로 아기를 숨겼다 그러잖아요. 젖될 때까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잘 내리고 있다가 어찌어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죠.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모세를 떠내려 보냈는데 모세가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공주의 눈에 띄어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겠죠. 자기가 잘할 때 어떻게 잘했겠습니까? 공주가 뭐 이집트 역사나 뭐 세계사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이집트의 문화는 왕족은 막 뭐 이렇게 뭐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누나하고 결혼하고 복잡했잖아요. 왜냐면 혈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해가지고 막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바로의 딸인 공주도 야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따지고 보면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도 고증에 의한 것이 기록에 따르면 항상 모세와 그 당시에 선친 바로가 아들 바로를 보러 볼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 선친 바로가 모세한테 부탁을 하죠. 그때 이제 이건 뭐 제가 뭐 하도 각인된 상황이라 옛날 그 찰턴 헤스턴 영화의 그 주연이었던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찰턴 헤스턴이 모세 역이고 상대역 바로가 누구였냐면 율브리너가 나와요. 율브리너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선친 바로가 공사장에서 피라미드 짓고 막 공사하고 있는 모세를 딱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 지금 나한테 충성했듯이 앞으로 내 아들 바로에게 충성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내 아들 바로가 좀 모자라도 네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모세는 히브리서에서 보더라도 그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 뭘 했다는 거예요. 학문과 그리고 문화, 거기에 능통한 자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모세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틈엔가 이집트 문화에서 실력자가 됐고 군대 장관까지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의 리더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친 바로가 죽기 전에 그 리더십이 불안한 거예요. 내 아들 바로가 과연 모세를 능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질문을 계속 고증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대단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집트 엄마인 공주가 아들 모세, 양자로 된 아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지금도 엄마들 줄 순대요. 저 수능 박람회 때문에 안표까지 있다면서요, 그게. 난 그 정도인지는 몰라서요. 난 내가 그렇게 안 해서 모든 엄마 아빠가 나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무슨 박람회 하면 엄마들이 줄을 서가지고 쫓아간대. 이거 한번 정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냐고요. 아니 내가 박람회 가가지고 박람회 듣는다고 내 아들이 내가 원하는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냥 엄마 아빠의 욕심이 그냥 아이들이 뭐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래야 돼 몰아붙이다 보니까 애들도 스트레스고 어른도 스트레스고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바로의 딸 공주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남자는 아니지만 내가 바로가 못하는 억울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여자인 이유. 그게 양자들인 모세를 얼마나 후견을 했고 후원을 했으면 바로에 능가하는 학문적인 지위와 리더십과 체력을 갖췄겠냐고요. 그 영화를 보더라도 고증된 상태에서 나오는 게 항상 모세가 바로보다 월등하잖아요. 아버지 바로가 죽기 전까지는 바로는 모세에게 찍도 못했어요. 그 영화 하지 않습니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인 이 바로의 공주가 엄청나게 모세를 근데 그렇게 가르침받은 모세가 원망을 합니까? 불평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돼 이런 목적의식 갖고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했을 뿐이에요.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한데 코앞에 있는 걸 무시하지 말아야죠. 지금 내 앞에 있는 걸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저 멀리를 바라보겠냔 말입니다. 지금 한 걸음부터 잘 감당해야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이걸 잘했던 거예요. 그렇게 40년 딱 훈련을 받은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모세가 40살쯤 됐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학대받는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봤다. 내가 이스라엘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받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야망을 가졌겠죠. 근데 이 순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 사이의 차이가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맺어지는 세월이 40년이었던 거예요. 공교롭게도 자기가 이렇게 딱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니 애굽의 군대 뭐 어떤 계급되는 사람 채찍을 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걸 보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한 방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야 큰일 났다 이거 시체를 덮고 모른 척했어. 자기 구하다가 했으니까 이건 뭐 말 안 하겠지 갔단 말입니다. 또 얼만큼 기간이 나고 나갔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싸우는데
모세가 하지 말라고 말릴 때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도 칠 거야? 나도 죽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는 아무도 모를 줄 아는데 사람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을 해요. 이거 이 사람들이 알 정도면 애굽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냐. 바로도 알게 될 거다. 바로가 날 죽이려고 하겠지. 그 길로 도망했다 그래요. 그게 40년 세월이 시작된 겁니다. 목동으로 40년. 자기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엘리트였어도 나머지 40년 동안은 그냥 목동이야. 그 목동 40년 세월 끝날 즈음에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는 신발 벗고 무릎 꿇었다고 얘기하죠. 그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머슴,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40년이 내가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야지 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모습이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젠 안 두려워요. 하작베 매치가 있었던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집트에 가서 그 백성을 구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또 광야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전하면서 40년 세월을 산 거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살짜리가 50살이 되도록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세월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모세가 철저한 그런 길을 걸은 거예요. 모세는 그런 모세가 마지막에도 말씀한 거예요.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하나님 그거 한 번 실수가 그런 일이 그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라. 아니 40년 동안 내가 데리고 온 애들인데 갑자기 여호수아는 내 수종자인데, 근데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모세를 이스라엘 리더로 세우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자기 삶을 감당할 때 그때 미래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내가 예수님의 특정한 종이다 이렇게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했고 아버지 엄마 지도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살아온 일을 재정립을 하게 됩니다. 네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충성하는, 예수님 살아있을 때 믿은 제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저작이 신약 성경의 절반도 넘지 않습니까? 대단히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살다가 너 이거 와 하니까 아멘, 그리고 그거에 충성한 거예요. 바로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찾는 인생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깊이를 가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에는 반드시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며 사명에 충실한다. 참 이렇게 간절한 7절 8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한테, 이건 솔직히 위임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있는데 여호수아한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딱 두 단어입니다. 하작 베메츠. 이 말을 여호수아한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실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새 지도자로 모세가 지명을 한 거예요. 위임식을 했던 겁니다. 신기하게도 아마도 성경을 보면 왜 자꾸 하작베메츠라는 얘기를 하나님도 모세도 그렇게 강조를 하시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두렵지 않습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자기 주인처럼 주군처럼 모셨던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것도 봤지만 백성들한테 정말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도 경험을 했잖아요. 막 돌 갖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기껏 살려놨더니 막 모진 원망은 다 하고, 그거 여호수아가 다 옆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 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오죽 두려웠으면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도 기록을 해요. 하작 베메츠. 여호수아한테
너 강해라. 담대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여호수도 엄청 마음에 부담이 되고 떨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합니다. 맞아요. 충성을 하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요단강 건너 여리고 갈 때 누가 있습니까?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당신 누군 편이요? 막 이렇게 막 부를 때 군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들었던 얘기를 여호수아가 똑같이 듣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백성들 인도해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가는 장군한테 신발 벗으라고 그거 누가 벗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신발 벗고 군대 장관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하작배매짜한 그런 장군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시선을 주저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길을 다지만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충분히 자기의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에 충성하는 것.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집, 나와 내 집안은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테니까 너희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길 바란다. 라고 세겜 땅에서 백성들 앞에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나태하고 게으르게 보내면 내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산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기인식을 가지고 오늘 충성할 때 그때 미래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늘 잘 삽시다. 신실하게 감당할 걸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삶의 열매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미래를 준비하신다. 모세의 말을 보면 바로 이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백성들 앞에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신다. 이 민족들을 너보다 앞서 멸하신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대 장관이 먼저 가 있었거든요. 여리고 갈 때. 군대 장관이 먼저 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맞아요. 나만 가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품고 가는 인생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앞서 가신다. 우리는 나만 보고 사는 게 미련한 겁니다. 항상 내가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나보다 앞서 주님이 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 본 거지만 그 장성호 감독 제가 이번에 16일에 아마 우리나라 배우들이 더빙을 해서 개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6일에.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엄마 아빠들도 자녀들 데리고 꼭 한번 가서 그 애니메이션 영화 꼭 보시오. 제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감동적이. 이 양반이 10년 동안 그게 준비가 된 영화인데 저 미국에 있는 지금 뭐 일반 비평가들이나 이런 대중들 영화 그 상영된 그런 집계에서 탑을 찍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그것도 단순히 예수님 얘기인데 왕중왕 킹 오브 킹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걸 찰스 디킨스가 얘기한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그 감독이 읽고 나서 그 책을 읽을 때 그랬대요. 내가 크면 꼭 이거 한번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건 그 영화는 이 감독의 꿈이었던 거지. 나도 언제 예수님 얘기하고 싶다. 근데 다 말리죠. 예수님 얘기로 흥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야 이거 너 망할래? 뭐 다 이거지. 근데 그걸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할 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걸 극복하면서 10년 동안 제작을 하면서 그걸 상영하게 된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고 일생의 응답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 그 미국에서 그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이걸 딱 봐도 믿지 않을 만큼 배우들이 참여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추진하는데 거기 현지 코디네이터인가 그 배우들 섭외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매형하고 자기 누나가 예일대 신학대 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언제 만났냐 하면 자기가 그 헐리우드 그 영화 뭐 디즈니랜드하고 지금 픽사에서 많이 그 만화 만들잖아요.
그 영상 작업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그 미국에서 살면서 사람 만나고 이럴 때 그냥 가볍게 여기진 않았나 보죠. 근데 그때 알았던 사람인데 그 시나리오를 딱 보더니 자기 형이랑 누나가 저 신학대 교수님인데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죠 하면서 개런티도 개런티 높은 사람이 내가 개런티도 한 5분의 1뿐이 안 받고 그분이 그 감독의 표현대로라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평생에 쓸 카드 한 장이 있는데 그거 지금 쓰겠다고. 그러면서 그 시나리오를 배우들한테 막 뿌리니까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내가 이거 참여하고 싶다고. 이 하나님, 예수님 얘기인데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그 영화에 참석하고 했으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얘기는 뻔히 아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찰스 디킨스가 자기 아들한테 예수님 얘기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책 그 예수의 생애라는 그 설명해 주는 건데 그 만화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최고라고. 내가 그 미국 상영관 그 영상 찍은 걸 이렇게 보니까 막 울더라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울더라고. 애들도 울고, 어른도 울고. 예수님 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게 그냥 한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들끼리 여름에 휴가도 좋고 쉬는 것도 좋은데 그건 한번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한 인생들 앞에 가셔서 이렇게 생각, 내가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을 벌써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고 아멘 하고 갔더니 그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내가 조용히 참여해서 모든 관심과 그리고 실질적인 인생과의 관계에서의 주목을 내가 받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꼭 쓰임받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정한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셔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신다. 그것이 모세의 설교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걸어온 길을 보니 바로 그래요.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 왕과 옥과 및 그 땅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다. 그 40년 어간에 미리 맛보기가 있었던 건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왕들을 확실하게 전멸해서 자기들이 땅을 차지한 흔적을 가졌거든요. 그 과거의 흔적이 교육이 됐고 교훈이 돼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확실한 이유가 됐던 겁니다. 보게 하셨고 그리고 믿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헤아리는 색이 없어요.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이거 하나님께 새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부터 나까지 오만잡다한 인간 군상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나한텐 새 것이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한테는 새 것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절망스러울 때 모르시겠냐고요.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하작 베메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다. 신명기 31장 23절에 여호와께서도 너네 아들 여호와에게 명령하리시되 너는 이스라엘 son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작 베메츠는 또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십니다. 예, 같이 가시겠다고 여호수아와 함께. 따라합시다. 사명을 품은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 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도 사랑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이 근자에 성경을 아주 탐독을 하는 게 맛이 들어서 저랑 밥 먹으면서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지간한 신학생들보다 성경을 깊이 아주 이해하고 있다. 밥 먹으면서 신난 겁니다. 그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분이 창세기부터 벌써 레위기가 끝났다고. 레위기를 읽었냐고. 레위기 재밌다고 읽었다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용서고 사랑이고 그걸 남발을 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용서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나쁜 놈들이 많아진 거 아니냐는 그분이 그 얘기를 또 해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잘 보셨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이지 구약을 폐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완성은 구약 성경부터 차근차근 그 뜻을 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자기가 헌금관이 바뀌었다고. 왜냐하면 너 이거 꼭 해야 돼라는. 그러니까 세 개를 뭐 속건 재물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지금 환율을 떼 이게 얼마 나오더라고. 나 이거 헌금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을 신학생보다 더 열심히 읽으시네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 분이 얘기를 하면 밥 먹다가도 내가 긴장을 하죠. 야, 어떻게 신학생도 아니고 평범한 아직 집사 직분도 안 받은 분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파기 시작하면 내가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곧 신학대학원 가시겠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대. 근데 그건 모를 일이지. 네? 여러분 65세에도 신학대학원 오는 사람이 있어요. 65세에도. 네? 내 마지막 생에는 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싶겠다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죽어. 왜 이 얘기를 안 하냐. 자기가 60이 넘도록 그래도 교회 문턱을 와갔는데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어줍지 않은 사랑, 용서, 남발하다가 교회 다니는 나쁜 놈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성경은 뭐라고 하는데 이걸 쫓아가는 용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의미 있는 존재감과 자기인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그 준행하는 삶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도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그런 가정, 신앙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을 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 내 앞에 보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 삼으리라.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게 먼 것 같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셨다. 여러분, 가끔은 하늘을 보시고 내가 선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 이 하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된다. 그것 가지고 아무리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고립과 절박함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시는 믿음으로 신앙의 명가의 전통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